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는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보인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는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부터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을 하나로 보자면 17절 후반부터 18절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기를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18절에 나오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성도라는 부르심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 넘치는 것인지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건 역시 18절에 나오는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고 또 장차 완전하게 영원토록 주실 그 기업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9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19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이제 20절부터 이어지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그리스도를 하늘 위로 높이신 능력, 즉 승천하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설교 가운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의 힘이 참 많이 약해졌다, 그런 소리를 듣는 시대입니다. 성도들끼리도 뭔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한 그런 사실을 간증하기보다는 참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내가 또 한 번 참 내가 이번 한 주간 연약했다, 그런 실패한 고백들을 더 많이 주고받는 그런 시대인데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베푸신 큰 능력,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도의 겸손함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성도의 삶이 무기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확실히 알고 또 믿고 또 그 능력을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가 살다가 힘이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희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도록, 너희가 그것이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 이미 베풀어졌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는지를 알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20절을 보시면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20절, 오늘 본문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먼저 말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성도들 안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그런 큰 원인입니다.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문제도, 또 사람들을 가장 슬픔에 잠기게 하는 문제도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조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코로나가 처음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잘못 걸렸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면서 막 제2의 흑사병이 바로 코로나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많이 퍼졌던 지역이 대구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구 시내를 찍어놓은 사진들 보면 정말 이 폐허가 된 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가게는 문을 다 닫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로부터 대략 1년 반, 한 2년쯤 지나자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니 코로나 몇 번 걸려봤노? 막 이런 얘기 막 맞죠? 안부처럼 물어볼 만큼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그냥 독감, 막 감기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어떤 점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코로나가 죽을 병인 줄 알았다가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이 쌓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사람들을 정말 일평생 삶을 좌우하게 만드는 이 죽음의 문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죽음은 최후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죽음이 맞이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맨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망도 멸망하게 될 우리의 원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세 단계, 세 차례에 거쳐서 심판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를 지옥불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망까지도 지옥불로에 던지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는 저 15장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단지 우리가 볼 때 신기하고 놀라워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우리의 그 사망을 멸망시키는 그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 역시도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베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망과 죽음의 문제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다 해결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을 살다가 우리 육신의 힘이 다하여지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어서 사망이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두렵고 힘들고 슬프게 만드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일 크고 두려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문제와 아픔과 실제적인 어려움들까지도 그 능력 안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20절 후반부터입니다. 20절 후반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그런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을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 두 번째 능력은 살리신 예수님을 만물 위에 높이신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의 인생에 시작된 두 가지 종노릇이 있는데, 먼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종노릇은 평생을 비참한 삶에 매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과 허기짐과 허무함, 또 연약함으로 인한 비참한 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로 인하여 시작된 사람들의 종노릇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각자 나름대로 정말 한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것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나 높은 자리에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을 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벌 아닙니까? 학벌. 좋은 학벌 가지면 돈과 지위를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과외 선진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행학습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좋은 직장 들어가면 나의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덩달아 부모인 나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삶에서 느껴지는 비참함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못하는 그 허기짐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그 허기짐을 채우고자, 그 욕망을 채우고자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함없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이 모양인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러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셔서는 사시는 동안 돈도 명예도 학벌도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바울처럼 당시 잘 나가던 가말리아에 속해 있는 그런 문화에서 성경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는 물론 3년간 굉장한 사역을 펼치셨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그분의 인생을 보면 정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낮은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셨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에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오른편은 힘과 능력과 통치권의 상징이지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보다 지금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가장 뛰어나도록 가장 높은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토록 비참하고 낮은 삶에 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가장 높은 존재보다 더 높이셨고 세상의 가장 뛰어난 존재보다 더 뛰어나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가진 그 비참함이 정말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 그 허기짐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누구보다 비참하고 누구보다 처참하고 낮고 천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어떤 높은 권세보다 높이시되 이 세상만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까지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의 섬김을 받도록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살피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비참에 처했던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 위로 높여주신 그 하늘 위로 높이신 그 능력을 말하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러하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참함과 공허함과 궁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그 비참하고 비천하고 낮고 공허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하늘로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이미 너희 안에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와 장차 올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높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미 이 세상에서도 높여주셨고 장차 올 세상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함과 공허함을 채워보려는 그런 수단들로 자신을 채우고 높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자리와 자녀에게 목을 매는 것으로는 죄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에 매여 있는 우리의 공허함이, 우리의 궁핍함이 결코 체험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높이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요, 장차 영원히 높은 자리에 거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체험받지 못하는
마음의 궁핍함과 공허함이 체험받으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또 살리실 뿐 아니라 모든 권세보다 높이시고 만물을 다 복종케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아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 교회의 머리로 다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정말 하늘 위까지 높이신 이 예수님을 다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그런 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 어떤 말들을 자주 합니까? 어디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어디 있는 교회는 좀 안 좋은 교회다. 그런 말들을 참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교회마다 사람의 악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서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한 번씩 드러나는 것이지 사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교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앞의 내용과 좀 별개의 내용처럼 보이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충만함이니라. 아멘.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득 차다는 것이죠. 가득 차다 못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에 충만함이라고 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 문맥적으로 볼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만물 위에서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께서 충만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한계가 많고 정말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렇게 참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보다 더 무기력해 보이고 더 안 좋은 모습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교회에 충만하시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 안에 속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는지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과 또 교회를 섬기는 열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허락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서 가려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에 교회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보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게 되더라도 불평과 불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앞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기에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우리는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이신 능력이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미 베풀어졌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하늘 위에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 머리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교회를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우고 또한 함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